자, 로마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로마서 2장 17절서부터 볼 텐데요.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로마에 있다 보니 그 지역적인 어떤 성격에 따라서 교회의 성격이 좀 이렇게 독특하게 형성이 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알겠지만 김포 한강 신도시에 있는 예담교회이기 때문에 이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우리 교회가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여기에 사니까.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제국 가운데, 그러니까 제국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수도예요. 수도에 딱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나름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이제 지방 사람, 서울 사람 하면 지방 사람들이 서울 사람을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 뭐라 그래요? 깍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의 수도에 살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 수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더불어 함께 이제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세웠는데,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나름 지도자 위치에 있었겠지요. 이제 교회니까. 그러다 보니 이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지금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면서 복음의 기본적인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2장에 들어와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자, 근데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불평등하게 어떻게 보면 차별적으로 있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쭉 이어지는데, 잠깐 2장 오늘 아침 말씀이었어요.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유대인의 자존심 가운데 유대 교회 안에서 유대인으로서의 크리스찬이에요. 그들 가운데서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선택받은 자고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자, 12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율법이 없이, 율법을 모르고 범죄하는 자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데 유대인처럼 그런데도 범죄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없고가 심판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이죠. 여기 쥐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약인데 이게 쥐약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이 약에 대한 설명서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서를 보고 이건 쥐약이구나, 먹으면 죽겠구나, 설명서를 보고 먹는 사람하고 설명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약이 있네 그냥 먹는 사람하고 결과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설명서를 보고 먹든 안 보고 먹든 이거 먹은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율법이 있어서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 거고, 율법이 없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없는 가운데서 또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예배에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랑 듣는 것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래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율법을 뭐 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그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알아도 여러분 순종 하나를 안 하면 여러분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어찌 보면 말씀을 딱 하나밖에 몰라. 뭐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또 그 하나밖에 몰라. 근데 그 하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며 살아. 그럼 그 사람 뭐예요? 그럼 그 사람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종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율법을 가진 자다라고 막 그 율법 가진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자 오늘 1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17절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에게 지금 쓰는 거예요. 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근데 여기 17절서부터 20절까지의 이 내용은 성도 되어진 자들이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야 정말로 잘한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마치 로마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뭔가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앞에는 쓰고 있어요. 자 보세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혈통적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의지하고 있대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율법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예요? 자랑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막 자랑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막 자랑해요. 우리 이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맨날 자기 애들 자랑하고 자기 능력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누구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자랑해야죠.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목사가 아 하면 저 밑에서 어 해요. 그러니까 아 하면 오 할 정도로 그냥 다 알아요. 심지어 이래요. 아마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고 많이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가 본문 말씀이 몇 장, 어디에 몇 장 몇 절이다라고 딱 띄워지는 순간, 아, 이 목사가 뭐에 대해서 뭐라고 설교하겠구나라고 감이 와요, 안 와요? 대답을 안 해주시는데, 아니 오래 다니면 감이 온다고요. 본인이 올라와서 설교는 못할지라도 목사가 뭐에 대해서 심지어 무슨 예를 들어가면서 설교를 할지 감이 온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뜻도 알고 지극히 선한 것,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도 분별할 줄도 압니다. 근데 심지어 19절에 보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한대요. 누가 뭘 잘 몰라요. 나도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막 가서 가르쳐줘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도 배워야 되고 이런 게 옳은 거야. 이것부터 읽어봐. 이래야만 너무 좋아 라고 막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의 심지어 뭐래요? 빛이래요. 그래서 막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막 데리고 오면서 끌어주는 거예요. 힘내야지. 용기를 얻어야지.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하면서 끌어준대요. 이렇게 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뭐래요? 교사로서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이 뒤에 뉘앙스를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데? 다 잘하고 있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는 것 우리가 잘 못하거든요. 근데 마치 선생처럼 마치 교사인 것처럼 막 앞에서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솔직히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목사로서
신앙생활에 연륜이 좀 긴 자로서, 또 직분을 가진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름대로의 리더십으로서 영향을 주고 있는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유대인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이방인 크리스찬에 비해서 그들은 나름대로의 정통성을 가지고 혈통을 가지는 가운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교사처럼 선생처럼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21절을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가르치고는 있는데 너는 누가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선포를 하는 네가 지금 뭐하고 있대요? 도둑질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리더 되어진 자로서, 어떻게 보면 목사 되어진 자로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강단에서나 아니면 단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마치 자기의 모습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과 삶은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한 말이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내가 증거하고 내가 전하고 있는 말이 같은지 다른지를 이걸 확인해야 되지,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있다고, 내가 옳은 길로 누군가를 인도해 주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옳은 길을 확실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든지 가르치는 자의 위치 아니면 리더십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기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강단에선 얘기하는데 너는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23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놓고선 자기는 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해놓고서 자기는 우상의 것에 손을 대고,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서서 가르치지만 않았더라고 한다면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을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나서서 하는 바람에 네가 잘못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리더십들은 어쩔 수 없어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 살면, 잘못 행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찔렸냐면, 우리 건축위원회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가 나누어지는 가운데 지난번에 이제 부분적으로 저희 땅을 이제 매각하는 내용들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금방 일부니까 좀 정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했는데, 뭐 한 두세 달 이상 지나가고 있음에도 오히려 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 며칠 전에 뭐 그 땅에 대해서 관심 있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부동산에서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 어떻게 보면 욕심부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다른 생각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가라도 이게 뭐가 될 수 있냐면 저 자신의 욕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교를 했고요. 근데 될 듯 하면서 또 꼬인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되어질 것을 맡긴다면 제 마음에 화가 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뭔가를 일을 하려다가 꼬여버리니까, 또 될 듯 하다 또 꼬여버리니까 마음에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저 역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제 개인적인 욕심이냐라고 하는 거에서 뭘 하고 있냐면 줄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얘 욕심이구나 라고 또 이제 또 내려놓으면서 좀 회개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저의 모습이고 실제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들은 말씀과 서로 또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욕심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약하니까. 그러면서 네가 그런 입장만 아니었다라면 상관없겠는데 네가 앞에서 선생 노릇하고 네가 교사 노릇하느니라고 네가 잘못 사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지 않느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모독을 당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도 되어진 자, 그리고 교회 안에 리더십 되어진 자들이 잘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잘못 살아내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과 더불어서 또 다른 자부심 하나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할례를 받았으면 나는 무조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예 할례로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져 있다라는 믿음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그게 아니래요. 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육체적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차라리 할례가 없더라도, 차라리 이방인으로 있더라도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구원, 오히려 효력이 있다라고 오히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할례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종교적 행위예요. 마치 그걸 하면 구원의 보장을 받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례 받는 거, 그래서 뭐 유아 세례가 됐든 아니면 그냥 일반 침례가 됐든 마치 그걸 받아놓으면 나는 다 천국을 가는 것처럼 보장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행위적인 모습들로 볼 때 내가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졌어 라고 하는 어떤 예배 참여를 종교적 행위로 간주해서 마치 그것 자체가 천국을 보장받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행위나 세례나 침례나 이런 할례 같은 그런 형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그게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즉 무할례자가 할례를 안 받았더라도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야. 그게 할례래요. 그러니까 할례는 육체의 표시를 두는 게 아니라 순종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히려 이방인이 순종을 더 잘하면 나중에 너희가 그들보다 마치 1등 시민인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찬을 2등 시민인 것처럼 이렇게 낮게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오히려 그들의 순종을 통해요 너희를 정죄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할례처럼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29절에 오직 이면적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자,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할례는 육체로 받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에 있고 이제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누구에게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 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성도 되어짐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도 중요해요. 형식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그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왔어요. 자, 1절,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뭐가 유익이 있겠느냐?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계셨다. 그러면 이제 이게 모태신앙이잖아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유익이 있고요. 여러분 생짜로 그냥 내가 처음 믿어야 되는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배경 안에서 분명히 유익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나마 아직까지라도 내가 자유롭게 예배를 다닐 수 있는 이런 공간, 이런 나라에 태어난 것과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에 태어난 것과의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당연히 유익이 있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당연히 큰 유익이 있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것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근데 나는 모태신앙이다.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은 왜 모태신앙이냐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맨날 모태 그런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셨어. 그래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스며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자랄 때부터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고 계셨느냐라고 하는 것만 봐도요. 사실 축복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범사에 많다.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일단 하나만 먼저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대요. 자, 중요한 게 이게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처음 믿었던 분들은, 그러니까 모태신앙 같은 분들은 별로 그렇게 큰 의심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왔어요. 여러분 물론 어떤 시기에 의심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스스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 이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중간에 그런 경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다 자라고 난 뒤에 이미 이성을 다 가져버리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비교해 볼 때. 그럴 때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 말씀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권 가운데 하나죠. 근데 자 3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3절서부터 내용은
여러분 집에서 혼자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말도 되게 어렵게 써져 있고 영어도 되게 어렵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보면, 자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자,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아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의롭지 못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의 자기 합리화예요. 이 로마 교회에는 이게 뭐래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장난을 하면서 자기의 의롭지 못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꼬아서 합리화를 시키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자, 그런데 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다 하여 믿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훼손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의 신실함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간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에요. 자, 4절을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 미쁘심이 훼손되어지거나 변질되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다 거짓되어진대요. 근데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이시죠.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참되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 가운데 우리는 의로움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하심 가운데 승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내용은 일단 전제예요. 자,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 근데 5절서부터가 이제 합리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자, 이게 이제 그들의 주장인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불의하게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자, 우리 부족한 우리, 실수투성이 우리, 욕심투성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합력한다고 다 선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자, 누가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실수가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머리를 하나를 더 굴린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실패,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뭘 하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더 악할수록,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을수록 그 하나님의 선과 의는 더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장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도 된다. 그냥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불의롭게 살은, 오히려 우리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은 더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머리 굴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종종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 논리적인 어떤 그런 그런 전개를 통하여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런 논리적인 전개를 통하여 설명을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지.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하여 교묘하게 또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오늘 돼버리겠네 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팔자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예수님 팔자가 없으면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겠느냐? 그러면 나라도 팔아야지. 그럼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니만 못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내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 선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강요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을 기회를 주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심지어 이번 주일날 가룟 유다가 자살해버려요. 그것도 누가 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굳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그 일이 그렇게 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악역으로 쓰임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 악역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똥을 치운 작대기는 집에 가지고 와서 보관하는 일이 없다고요. 당장 똥을 치우고 난 뒤에는 그 작대기는 어떻게 돼요? 버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용도로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복수는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보응은 내가 하겠다. 원수 갚는 건 내가 하겠다. 자, 너희는 뭐 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래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78년 세월 낭비해 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의미 있는 삶 여러분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뭔가에 매달려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게 결국은 복수.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거 안 보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 10살 뭐 그때 어린 시절에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되게 좋아하셨던 영화의 부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사극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서부 영화 좋아하세요. 여러분 뭐 서부 영화 없는데 서부 영화. 그리고 좋아하는 게 중국 영화. 여러분 중국 영화 뭔지 아시죠? 이렇게 뭐 하는 거. 스토리는 똑같아요.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억울하게 살해되셨어. 근데 자기는 목숨을 건져가지고 싹 보니까 그 원수를 본 거야. 그러고 나서 자기는 산속에 들어가서 10년 20년 뭐 했어요? 막 해가지고 막 연단을 해가지고 막 최고의 뭐 고수가 됐어. 그 다음에 원수를 찾아가. 근데 원수를 찾아가니까 나 다 늙었어. 그래도 고수야. 어쨌든 싸워서 이겼어. 그래서 그 원수를 처치했다 라고 해서 돌아오는 게 끝인데 또 어떤 이제 중국 영화는 그 뒤에 하나가 좀 더 나와. 그 원수가 죽는 그 상황에 그 원수의 아들이 또 보고 있어. 저놈은 내가 죽여야지. 도대체 그러면 이 얘는 평생 뭐 하다가 한 거예요? 물론 고수가 된 것도 있지만 원수 갚느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와 원수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옥이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 악역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란다. 여러분 이건 아니죠. 상급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다시 말하면 아니, 밑에 또 안 읽었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어떻게 보면 너희가 불의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 그런데 그래놓고선 그 불의를 심판하시면 안 되잖아요. 합리적이지 아니 이게 뭐죠? 그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불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이 드러났으면
의가 드러났으면 불의를 행한 자에게 고마워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해버리시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네 라고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느냐. 자,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온전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불의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의를 나타내실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불의롭게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불의에 대하여 회개하고 뉘우치고 오히려 다음 기회에는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임을 받아야지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지나치게 여러분 교리적이라든지 논리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꼬아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한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가운데 그 다음서부터는 믿으시고 그리고 순종하시면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이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